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집안이 어느 날 멸치 집안에게 결혼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징어 가문이 멸치 집안에게 결혼 신청을 했는데 단번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멸치 집안이 거절한 이유가 아주 가관입니다. 멸치 집안 왈, 그래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요 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허세이지만 좋게 말하면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최소한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정체, 자신들의 특성, 자신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멸치 집안이 만약 오징어 집안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뼈대 있는 집안이 뼈대 없는 집안을 수용한 것이지 결코 둘이 같아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독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고 구별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을 차별화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차별이나 우열은 동일한 기준에서 상호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체성, 독특성, 구별성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에 원천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종교를 향하여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단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설교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가 비교 우위적 위치를 점하려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각양의 종교적 행위들에 대하여 막지도 아니하고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엉뚱한 종교 행위에 빠져도 하나님은 원천 봉쇄하거나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타종교를 인정했거나 허용했거나 또는 묵인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 죄인들이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죄인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막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절단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보도록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너희가 할 수 있거든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그들의 헛된 행동을 막아주시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자유가 방해되었다고, 인간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항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시고,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 결과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하거나 다투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성격을 보시고 13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13절 이하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날 2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의 강연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강연이었습니다. 두 강연은 토론이 아니었고 논쟁이 아니었고 배틀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와 바울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교의 그 두 집단의 대표들에 의해서 행해진 그 강연 또는 그 연설의 차이점을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집단의 강연 후에 벌어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것입니다.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을 말했고,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당장은 소망과 비전과 꿈과 상급과 면류관을 강조했고, 바울은 은혜와 완성과 성취와 열매와 감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타종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정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포하는 내용, 강조의 포인트, 현재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식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권고 하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이 행할 일을 말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의 생각에, 유대교의 생각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며 우리가 어떤 덕을 세우는가,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본 후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을까? 그 이유 간단합니다. 바울은 회당장이 말한, 즉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일 또는 타종교에서 강조하는 일, 즉 인간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정통한 자여 역시 열심히 특심이 있다라고 자랑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자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하는 말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유대교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나 비전이나 방법이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보았는데 결과를 얻지 못했었고, 한편으로는 전혀 행하지 않은 일에 이미 결과를 얻은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요구했던 일 다 해봤는데 결과가 없었고,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받았고, 그걸 다 경험한 사람에게는 회당장이 뭐라고 한들, 율법사가 뭐라고 한들, 바리새인이 뭐라고 한들 더 이상 바울에게는 신선하지도 않고 그 말이 의미도 없습니다. 왜? 바울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면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지. 근데 되든가 안 되지. 그런데 자기가 행하지 않은 쪽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고 보니 이제 전혀 새로운 인식과 전혀 새로운 가치와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보니 개혁이니 혁신이 변화니 그런 걸 운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성숙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엔 그러한 것을 열매라 또는 결실이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자들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의 증거가 되고,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동기가 뭐냐면, 당시 로만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행할 일을 모두 해보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 다 해봤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고해하라고 해서 다 고해했습니다. 모든 고해를 다 해도 자기에게 자유와 평화가 안 생깁니다. 얼마나 고해를 많이 했느냐? 루터의 전기에 의하면 고해 성사를 받던 사제가 제발 루터에게 부탁하기를 고해할 만한 짓을 하고 와서 좀 고해를 하라 라고 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고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해를 해도 마음의 평화가 안 생기고, 수도원의 모든 규율을 다 따라도 마음의 평화가 안 생기고, 오죽하면 수도원 탑에 있는 그 탑을 일부러 무릎으로 다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해봐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안하는 방법, 사람이 요구하는 행동을 다 해봐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의나 자기 행동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자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들어오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다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전에 알던 것과 새롭게 깨달은 것을 비교하여 보고 점검하여 보고 우리 논하여 보자라는 의도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또는 더 나아가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사울이나 또는 제자 또는 성도들 중에 죄인을 거치지 않고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바울 또는 사울 또는 제자들 또는 초기교회 성도들 또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을 거치지 않고 성도가 된 사람이 없고, 또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은혜로 되었으니, 즉 은혜 없이 성도가 된 사람이 없고 자기 수고를 통해 성도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전부 죄인이었고 모두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아직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남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것이요, 나도 여전히 사람들이 제안하는 각양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신의 성도됨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빚진 자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바울의 태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회당장이 바울에게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을 위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바울의 긴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은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고 회당장의 권면이 무익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비난하지도 조롱하지도 어이없어 하지도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중에 누가 옳으냐고 논쟁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자고 제안하지도 않고 우열을 논하거나 차별을 운운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오직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 그것만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중에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 중에 유대인을 비난하는 내용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정죄하는 내용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유대교를 찾아가서 공개 토론을 제의하거나 상호간의 공통점을 확인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점검하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이 사도들의 행동에서,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일체 없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타종교인과 복음을 아는 성도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하고 배려적이어야 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훨씬 마음을 써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신경을 써야 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중에 있는 자가 훨씬 더 조심해야 하고 주는 자와 받는 자 중에 주는 자가 갑절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인들은 그것을 자꾸 놓칩니다. 자,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와준다는 명분이 무례함을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면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우월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례함이나 교만함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성도는 절대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지라도 베풀어줄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줄지라도 성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는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고 그 사람이 존귀함을 얻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많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게 이 기본적 심정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비난받는 게 기독교가 교만하다는 것, 기독교가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것, 기독교가 우월적 심정을 갖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적 심정은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빚진 자의 심정 갖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이기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까지 우리는 마치 내가 빚을 실제로 진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소중한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할 때 세상은 결코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성도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일반인들의 반응, 그게 42절입니다. 자, 그들이 나갈새,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에서 이런 구절만 읽으면 당장에라도 선교 나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가서 말만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따르더라, 침례받기를 원하더라,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고 감동받아서 설교 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0장 넘어가면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을 불러다가 얘기해놓고도 듣기만 할 뿐 믿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쉽게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한 구절에 팍 꽂혀갖고 갑자기 선교 나가겠다, 갑자기 목사 되겠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는 한 군데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하나 궁금하실 게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건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도 비유를 들어가면서 너무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된 게 사도들이 설교만 하면 다 믿는다고 나서는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만약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보다는 사도들이 사람 끄는 능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가 그 단계와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므로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고, 사도행전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즉 인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과 단계를 빼어놓고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설교를 잘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목회를 하면 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논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요 왜곡입니다. 지금 성경은 정반대로 복음서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아무리 이적이 나오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설교해도 알아듣지 못하더니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니까 사도행전에는 어부 출신인 사람이 나가서 설교해도, 집사가 나가서 설교해도, 조금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나가서 설교해도 복음을 전하기니까 다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강조하는 건 사도와 제자들이 얼마나 전도했었고 사도와 제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가가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 열매와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가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듣고 믿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들의 설교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사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자체에 그런 두 부류가 있었고, 축소해서 오늘 13장에도 그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일반인들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따르고 다음 주에 또 듣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리고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입니다. 물론 43절에도 유대인이라고 나오고 45절과 50절에도 둘 다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43절의 유대인은 평범한 유대인들, 유대 평민이고 45절과 50절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즉 45절과 50절에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5절,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 회당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입니다.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장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자신들이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알아차려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고 똑같이 알아차렸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비방하고 반박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복음이 회당장이 전한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렸는데, 똑같이 알아차린 건 맞는데 일반인들은 또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회당장이나 지도자들은 비방하고 반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행동이 달랐을까? 평민들은 경쟁 구도가 아니니까 그냥 알아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지도자들은 나름 지도자들이고 나름 경쟁자니까 알아들었어도 거부한 건가?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 건가?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어느 단체의 리더나 어느 조직의 운영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서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10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은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나 또는 후배나 또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인생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존재, 그것을 지도자 또는 랍비 또는 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들은 인간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인데, 진리도 모르면서 랍비나 지도자나 아버지라고 불리워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칠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서 아버지나 랍비나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동일한 의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나 회당장, 즉 지도자는 인생 사는 방법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회당장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알려주고, 즉 자신이 알고 있어서 아는 걸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인생 사는 걸 알고 있고 아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당연한 특징이, 즉 약점이나 단점이 아니라 당연한 특징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왜 당연하냐?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칠 정도라고 생각하니 남의 말을 안 듣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신학생이었답니다.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 신학생. 이것들은 아는 것도 없이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전부 다 따지기만 해. 목사님들 왈 그래요. 목사님들 왈. 아는 것도 없이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잘하나 못하나 따지기만 하니까 신학생이 설교하기 제일 힘들다. 그럼 반대로 목사들이 설교하기 제일 좋은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결론은 목사님들 앞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목사는 남의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누가 뭔 설교를 해도 그냥 하게 두고, 목사라는 청중들은 남의 설교를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설교를 해나가도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목사 앞에 설교하기가 제일 편하다고 했답니다. 목사끼리 예화고 강연이나 세미나를 자주 다니는 그런 강사들 모임에 가서 그렇게 강연했을 때 제일 반응이 안 좋은 단체가 어딥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두 단체가 꼽혔다 그래요. 하나는 선생님들만 모여있는 단체하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만 모여있는 단체래요. 왜 그러냐?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라 남 말하는 걸 영 안 듣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회당장 또는 지도자 또는 관원 또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자신들은 인간의 문제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가 지금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처음에 자기가 회중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준 후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도 혹시 당신도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권했습니다. 왜 권했을까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한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어디서 새 것을 배워왔든 어디서 새로운 것을 알아왔든 회당장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한 말과 비슷할 거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해야 한다. 또 진인사 대천명 네가 먼저 그렇게 선을 행해야 신에게든 누구에게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바울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완성하셨고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로 주가 되게 하셨고 그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 그렇게 자기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르고 자기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 회당장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 얘기를 비방하고 반박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50절에 나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떻게 작동되었느냐? 유력자들이 있다, 권세자들이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바울을 박해할 수 있고 바울을 쫓아낼 수 있고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로 따진다면,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중에 누가 더 권세가 있고, 누가 더 위엄이 있고,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일 겁니다. 그런데 권세 있으신 예수님은 유대교를 박해한 적이 없고, 권능 있으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를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권세, 천하 만군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은 그 권세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쪽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유대교의 권세가 어떻게 다르냐? 바로 여기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어디다 사용하느냐? 오직 한 군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죄를 이기는 데에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적이 누구이며 인간의 문제가 본질이 뭔가 바로 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죄를 물리치고 죄를 구원하는 일에만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인간이 눌리고 예수님의 권세에 인간이 박해받고 예수님의 권세에 인간이 불편함을 당하는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인간들은 일말의 권세라도 있으면 당장에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적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인간 상호 간의 우열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세를 부리고 인간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지금 회당장이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세를 자기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바울을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몰아내는데 사용할 뿐, 그 권세로 인하여 사람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권세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을 하려거든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라고 편협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조금 공부 잘해가지고 법대를 가는 사람 인터뷰를 하면 법을 전공해서 정의로운 법관에 되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소박한 소망, 아주 정의로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재판관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의 송사라고 편협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기가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네가 이미 권세를 잘못 생각하는 거고 네가 이미 직분을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럴 능력이 없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고 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교만을 전제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세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도로 저들을 도와주며 내가 무슨 제도로 저들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건강한 교회 또는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겠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에 기본적으로 교만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의 가장 기본이 뭐다? 빚진 자의 심정이, 빚진 자의 심정. 저하고 비슷한 말을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요새 교회들이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는 리더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냥 아멘, 밑줄, 별표, 설탕표, 당구표 다예요. 인간 상호 간에 어떻게 리더십이 존재하고 인간 상호 간에 어떤 그런 역할이 가능합니까? 성도는 세상에서는 그 말이 가능해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화합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세로 서는 것,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왕년에 하던 거라 가소롭다, 그거 웃긴다, 아직도 그 수준이냐, 아직도 헛된 짓을 안 해,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쪽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동일한데 또 바울이 설교한 내용도 동일한데 바울의 설교를 들은 회중이나 회당장도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다 동일한데 어떻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다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동일하고 그 사역을 선포한 내용이 동일하고 들은 사람의 수준과 차원이 레벨이 다 동일한데 어떻게 반응이 다를 수 있느냐?
만약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역은 동일한데 인간에게는 동일한 결과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사람들은 그걸 의아해하고 그걸 궁금해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인간이 아는 구원의 확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아심입니다. 자, 선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전적인 은혜로 인간에게 죄사함, 즉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그 구원에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 선포 또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이루어진 결과,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이루어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지 절대로 새로운 조건이나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한 구원을 선포하실 때, 인간에게 알리실 때 강요하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죄인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의 선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간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셨다는 사실, 구원은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그래놓고 그 사실을 인간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제 네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놓았으니 네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사람 중에 단번에 구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부인하는 사람이 단번에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주시고 설득에 설득을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동원하고 이적과 기적을 동원하고 계시와 설교를 동원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을 알아듣도록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이루신 일을 반복적으로 알리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 유대 관원들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또는 지도자들이나 또는 인생에 사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설득을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거부하느냐? 첫째, 당연히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고, 두 번째, 그 듣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신이 틀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인간의 문제가 뭐고 인간의 해결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결코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넘기고 모든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 그게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46절입니다. 46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입니다. 회당장이 비방하고 반박하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게는 정정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설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정곡을 찔러서 확실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너희는 지금 겉으로는 나를 반대하고 겉으로는 나를 복음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비롯한 서신서에 계속 반복하는 것. 구원은 누가 이루시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46절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셔서 그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스스로가 거부하고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일반적인 예로 풀어볼게요. 종종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꼭 요런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거느냐? 이렇게 걸죠. 야,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니 그거 인간차별 아니냐? 요렇게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한 시비입니다. 자, 그렇게 시비를 걸면 기독교가 설명을 정말 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비가 걸려올 때 기독교가 더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그러면 되냐? 라고 했더니 기독교가 엉뚱한 대답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 대답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비 걸었던 사람이 대답이 더 이상해. 그래서 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거 하나님이 주권이었다. 야, 그럼 왜 하나님 맘대로 정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이미 한 번 이상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 왜 그렇게 정하셨는 줄 알아?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다 아셔서 그래서 미리 다 정하셨어 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시비를 걸었는데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이상한 대답이 나오고 그래서 또 시비를 걸었더니 더 이상한 대답이 나와버립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더욱 이상한 종교가 되고 기독교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는 건 하나님의 독선만 남습니다. 그걸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바울이 설명하는 거와 전혀 다른 겁니다. 바울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행한 일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창조 때부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최상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도 인간에게 명령이나 법을 주지 않고 인간을 통제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준 겁니다. 그때 인간이 행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에 사로잡힌 거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전적인 인간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 되자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 계시의 은혜를 주셨고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사도행전에 인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또 뭐 하더라? 은혜를 거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간은 거부하고 떠나가고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처한 상황, 인간이 처한 문제는 전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의 결과, 자신의 행동의 결과라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가했더니 교회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아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보고 주셨고 네가 은혜를 떠난 거고 네가 복을 찬 거고 네가 스스로 자처한 거다라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장. 자, 성경에 오늘 바울의 강조점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특별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의미로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표현에는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니까 아, 나는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더더욱 의와 덕을 쌓아서 내가 더더욱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 그거 아니고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라고 계속 고집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집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은혜를 차별하느냐, 왜 하나님 멋대로 하느냐, 이런 시비가 도무지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고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을 거부하느냐, 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극진함과 인간의 죄의 어리석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만 해도 하나님의 그 은밀한 조크가 담기는 거예요. 자, 13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우리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걸 알려주면 듣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회당장이 하는 말을 들었죠. 그걸 들으려고 회당에 왔고, 그래서 들어서 아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유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다시 또 바울이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협박하고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들어보니 뭐가 더 좋더라? 바울 얘기가 10배 좋죠.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건데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좋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회당장 말을 들어보니 힘들어, 바울 말 들어보니 너무 쉬워. 에이 나는 쉬운 거 갈래. 할렐루야. 너무나 단순하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회당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알고 있는 자야. 나도 명색이 아는 자고 나도 명색이 가르치는 자인데. 그래서 모른다 하는 자들은 인정하고 수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안다 하는 자들은 거부하고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고 자처하여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주 멋있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더 나아가 2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기쁜 나빠 하시면 안 됩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출신입니다. 우리 다. 그 말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없는 것들이었고 천한 것들이었고 멸시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부끄럽게 하는 걸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고 나는 그거에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게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보다 없는 것들이었는데, 나보다 멸시받는 것들이었는데, 나보다 천한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지? 라고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는 거지. 주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저들을 망신 주고,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서 저들을 멸시하고, 아니요. 그래서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그러나 그 성도가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니 아는 자들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자격이 없는 건데 은혜를 받았으니 저들을 향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조롱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거, 그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자, 51, 52절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종종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아니, 지금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냐? 박해받고 비방받고 반박받아서 쫓겨나고 그 지역에서 멀리 추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가 좋다고 지금 희덕거리고 기쁨이 있느냐라고 의아해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관점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죄라고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진리를 아는 모습,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모습, 제자들이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누려지는 것, 그 모습이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다시 한번요. 결론입니다, 이제. 자, 제자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기쁨이 지금 왜 기쁘고 무엇 때문에 기쁠까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인간은, 성도는 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능력이 있다, 성령의 권세가 가졌다, 지혜를 알았다, 진리를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기쁨이 고백되고 기쁨이 확인되려면 그게 어디냐면 세상에서 유력한 존재가 되었다, 유력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다, 세상에서 내가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여기가 아니라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에서 확인되냐면 죄를 이겼다라는 것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왜? 성도는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봤으니까 죄를 이긴 거에서, 와, 오늘도 내가 죄에게 패하지 않았구나, 죄의 유혹에 몰려가지 않았구나, 죄의 가치와 판단 속에 함몰되지 않았구나, 내가 죄를 이겼구나, 와, 죄가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이나, 또는 심지어 유력자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게 왕년에 내가 했던 것이고 저것이 진리를 모르는 죄인들의 행동이구나 라고 그것을 보고 나서, 즉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어떻게든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우위를 점해보려고 하는 저들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예전엔 우리도 저랬지. 그래서, 아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나를 박해? 라고 맞짱 떴었지. 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수고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었었지. 무슨 말 되시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내가 충성인 줄 알아? 라고 그 저들의 죄적 인식 가치 속에 나도 경쟁하며, 나도 시기하며, 나도 다투며, 나도 거기서 결단코 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하려고 했던 그 옛날 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변해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아,
죄가 저렇게 나의 수고를 멸시할 때 옛날 같았으면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죄인이라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걸 내가 알고 자기들을 위해 주는데 나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것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라고 견딜 수 있고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숙했다는 거.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았고 죄의 사고에 내가 지지 않았고 죄의 가치와 판단 속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고 죄의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저들이 죄적으로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았구나. 내가 오늘 죄를 이겼구나. 오늘 내가 죄를 넘어섰구나. 그것이 지금 사도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기쁨이 근원이 어디서 와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더누림교회의 가치, 더누림교회의 역할도 더누림교회 성도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기준으로 교회가 1년 동안 뭐 했냐, 죄의 가치와 죄의 판단으로 교회가 그 모양이 돼서 교회가 소수 몇 명 모여서 아기작거리고 그렇게 해서 뭐하고 그 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어디를 바꾸고 니네나 먹고 살아라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또 우리도 경쟁하는 마음으로 시기가 있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왜 쪽팔림을 당하냐 우리도 한번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크게 해서 전을부들보다 훨씬 더 커져서 한번 떵떵거려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갈 때 설설 기계 한번 해보고 주변에 영향력 있게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해서 교회 담임 목사나 성도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나 구청 사람들도 와갖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고 뭔가 뽀대가 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진리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